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타고 따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 어느새 사나운 바람이 일어나 큰 광풍이 되고 배에 물이 들어와 배가 가라앉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불안해진 제자들, 무서워진 제자들, 예수님을 찾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배 한쪽 구석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는 곧 왜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느냐라는 물음이셨습니다. 왜 너희 곁에 나 예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지를 묻고 계시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38절에 등장하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위기의 순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여. 이는 오늘 본문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다른 기록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고 기록해 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주여는 하나님 혹은 주인이라는 단어인 퀴리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만을 지칭하는 단어인 에피스타타,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만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관계나 명칭인 주라는 용어가 아닌 일반적인 단어 선생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저자인 마가가 어떠한 의도, 특별히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의 태도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드러나는 태도는 원망과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잠이나 자고 계십니까? 라는 듯한 날선 목소리가 따지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니 서로 놀라 말하는 제자들의 말 속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어디든 가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도 함께 하였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에도 함께 있던 제자들이었죠. 그러나 보기는 보아도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따르기는 따라도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심에도 두려워하였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보며 또 한 번 무서워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데 언제 어려움이 찾아올까 하는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기는 알되 확실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았는데 혹시 예수님이 벌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속에서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확실히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몸소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안다면 능력의 주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되 확실히 알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이유, 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쪽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도 있고 또 오랜 시간 바닷가에 살던 자들로 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노를 저어 배를 움직이는 것, 이들에게 있어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쉬운 일, 자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는 말씀에 쉽게 반응할 수 있었고 배에 올라 배에 타신 예수님이 주무셔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무셔도 늘 자신이 해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웠던 경험과 지식으로 이 정도쯤은 할 수 있다 여겼을 테니까요. 배에 오른 제자들은 이제 노를 저 갑니다. 농담도 해가며 아무런 걱정 없이 반대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온은 곧 깨지고 말지요. 그들에게 큰 광풍이 몰아닥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는 지형상 주위 사방이 높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돌풍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해수면보다 위치가 낮았기 때문에 산을 넘어온 바람이 돌풍이 되어 많은 큰 파도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랜 바닷가 생활을 했던 제자들에게는 돌풍은 예측 가능한 일이었고 처음 돌풍이 불어오는 상황에서 그리 놀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껏 해왔던 자신의 경험치로 충분히 넘길 만한 것이라 여겼을 테지요. 그러나 그 사나운 바람이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계속 불어오는 광풍에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에 물이 차면 가라앉게 되는데 세차게 몰아치는 물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제자들은 물을 퍼내갑니다.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에 자신들이 아는 방법,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총동원하여 이 상황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쩝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경험으로도, 지식으로도, 능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이제는 죽겠구나 하는 상황, 두려움과 무서움에 잠식되어 몸부림치게 될 것이죠. 때로는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에서 지금까지 일한 경력으로 일해 나가면 되고, 가정 생활도 이쯤 살았으니 남편도 어떤 사람인지 알겠고, 부인도 어떤 사람인지 알겠고, 그냥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장성했으니 이제는 특별히 예수님께 구하지 않아도 평온히 살아갈 수 있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냥 이 점으로 만족하고 사는 정도이니 굳이 예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지식으로 다 할 수 있다 여기면서요. 그러다 갑자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요, 지금까지 자신이 할 수 있다 여기던 회사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이 일어나면요, 그 문제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지 몰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으련만 아니잖아요. 실제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그리고 죽음으로 말입니다. 도저히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 우리로 좌절케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기 자신을 믿었던 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깨어져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잊어보겠다며 술과 향락에 빠지기도 하고, 도저히 견디기 힘들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지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에 배가 거의 다 잠겨가니, 배가 위태롭게 되어가니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배 한쪽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찾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지금껏 나를 믿고 살았다 하더라도 다시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먼저 배에 계시던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먼저 그 배의 주인으로 계시며 제자들을 부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있고 그 배의 주인인 것처럼 자신들이 항해하고 가지만,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곳에 이미 계셨고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만 우리의 인생에 먼저 계셨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탄생이라는 자리로 초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참 주인인 예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고 예수님을 잊어버려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치 잠을 주무시는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면 됩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가며 거절했던 예수님을, 그동안 내가 할 수 있으니 주무시게 두었던 예수님을 깨우며 내가 아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 정말 모르셔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일까요?
광풍이 치고 배가 흔들리고 물에 잠겨가는 그 배, 그 배를 보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신이 있는 힘껏 노력하다 절망하는 제자들을 정말 모르셔서 그냥 잠이나 자는 예수님이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를 믿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과 힘으로 해보겠다는 자만이 깨져야 되기 때문에요. 이 정도는 주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깨져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니 그때까지 예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로, 이 정도는 주님의 도움 없이도 해결할 수 있으니 주님을 찾지도 않고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 여기며 주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며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분명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며 대화하며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등을 돌려 주님을 주무시게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일어나고 싶으실까요? 도와주고 싶으신데 얼마나 주님을 찾으며 깨우며 구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깨우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임을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녀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주 작은 것도 주님께 아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만이 아닌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권사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삶에 많은 풍파가 있었지만 주님을 의지하시기에 그 고비들을 넘겨오신 권사님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목들이시지요. 그러나 권사님들, 아직도 주위에는 사나운 광풍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6절에서 볼 수 있듯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경험한 광풍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권사님들이 만나셨던 그 예수님, 권사님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셨던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권사님들,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의 믿음의 어머니로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영적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에 앞장서시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잠잠하라, 그 말씀에 광풍과 물결이 잠잠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금 내 안에 주님을 깨우시고 내가 아닌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내어 드리십시다. 참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며 확실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안동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